서로 축복하시죠. 새벽에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근데 이 말씀이 이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23장으로 가서 보시면 23장 1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이미 그 앞에서 하시고 계세요. 23장 17절에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인인데 악인인데 너무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자식도 잘 나가고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는 것 같고 옆에서 보기에 참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되나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으로라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항상 누구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24장으로 가서 보시면 한 번 더 이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24장 19절에 보시면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지금 이제 세 군데의 말씀을 이렇게 각기 찾아봤습니다만은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악한 사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사람이 참 묘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면 내가 힘들어요. 어떤 예수 믿고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막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예수도 안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참 못된 짓은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이 현상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 든 그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똑같은 고민에 빠져요. 37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그런 고민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어낸 시가 시편 37편이에요.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은 시가 나오거든요. 그 시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이 73편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믿다가 격기로 지금 빠질 뻔한 그 위기 상황까지 처해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부정과 부패를 하고 그냥 남의 사람 등쳐먹고 그러면서도 너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거의 지금 시험 들기 직전 단계까지 빠질 뻔했다. 그렇게 아삽이 73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삽뿐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도 똑같은 고민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저도 조국을 위해서 급게 기도하던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도 똑같은 고민 속에 그렇게 빠집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정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함과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입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잘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백성인데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살도록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 에레미야의 속에서 나오는 절규입니다. 근데 이게 에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도 똑같은 그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읽으시다가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는 why라고 하는 단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모스가 계속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너무 깊은 영적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한 자는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을 통해서 내 민족을 이렇게 어려움을 가하고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아픔 가운데 둘 수가 있습니까? 그 아모스의 영적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들만 그럴까? 우리도 똑같아. 살다가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잖아요. 지내놓고 나니까 60년, 70년이 별거던가요? 어린 시절에는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절이 조금 있었죠. 그죠? 연소자 극장 관람 불가. 그걸 보면서 나도 빨리 나이 먹어서 저 극장을 마음대로 출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제 막 운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빨리 나이 먹어서 빨리 면허증 타서 빨리 운전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만 이제 나이 먹기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부터는 딱 어느 정도 30대 이상으로 딱 넘어서면서부터는 여러분, 나이 먹는 게 행복합니까? 이야, 작년보다 금년 1살 더 먹었어.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고 보니까 60년, 70년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왜?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앞서서 산 사람의 삶에 대한 지혜를 빨리 내 것으로 삶은 사람은 덜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삶의 사이클 속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또다시 시행착오를 하고 그만큼 자신에게 삶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 일본은 크리스찬의 비율이 진짜 적습니다. 기독교 선교적인 역사는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벌써 15세기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감당할 때 쭉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선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학교에서 최고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력 있는 선교사님들이 일본으로 간 거예요. 전략적으로 일본을 선교적인 전략 기지로 삼고 싶어서. 그 다음에 실력 있는 분들이 중국으로 왔고, 미안합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죄송해요, 좀 저기한 분들이 오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머릿속에 선교사님 하면 좋은 선교사님도 많이 계세요. 정말 이 땅에 와서 그분들이 정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못된 짓을 한 선교사님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놓고요, 선교적인 영역을 짤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호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전 세계에 이름을 좀 날리고 있었고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 그대로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를 오려고 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보험이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작다. 일본에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면 대형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모이지를 않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권이라든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그걸 보면은 늘 마음속에 어떻게 일본이 저렇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둘까, 그런 생각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우상만이 섬기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내려서, 아니면 요즘같이 태풍이 많이 불으니까 태풍으로 갈 때마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인가? 금년에도 이제 태풍이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싹 비켜서 이렇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이렇게 부어제끼는 건가? 그 생각이 이제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답을 얻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막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복을 내려주고 물질적으로도 융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골라서 막 고통을 주고 가난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확연하게 꽉 이렇게 구별을 지어서 딱 나타나도록 한다면,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라도 하나님 믿어야 저렇게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자식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사업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100% 확 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딱 역사 앞에 드러난다면, 다른 것을 다 떠나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기로 하나님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래간만에 부모가 자식의 그 아버지가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애가 막 아빠 왔다 그러면서 막 반겨서 뛰어서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딱 하는 것이 아빠 손에 있는 선물만 낳고 책하고 지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입장으로서 지금 그 아이가 하는 그 행동이 행복해요? 아니면 씁씁해요?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오시는 분들에게 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도 목회자로서 저는 이제 새벽의 영성이 너무 귀하니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많이 봤고,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 삶의 자리도 그러고 모든 것들을 너무 귀하게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목회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생각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좀 새벽 기도 좀 나오셔야지.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꿈쩍 않는 사람은 꿈쩍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속이 터져서 한번 하나님 이렇게 좀 해보세요. 새벽기도 올 때마다 한 사람씩 100만 원씩 줘보세요. 여러분, 그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 물어보나만 하죠. 이제 내일 우리 그 실버 대학 야유회를 가는데, 우리 실버 대학에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성만교회 실버 대학에 가면 얻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군산 지역의 오피니언 그룹, 다시 말해서 방송국이 누구냐면 그 실버 대학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은 모르는 데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어떻게 하고 어느 교회는 어떻게 하고, 이미 다 방송국이야. 그래서 그 그룹이 한번 싹 하고 움직이면 몇십 명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그룹이 우리 교회로 옮긴 거예요, 지금.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얻는 거가 가장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부차적인 것에 관심과 마음을 뺏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새벽기도 100만 원씩 주어서 채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죠.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막 퍼주기 시작하면 아마 난리 날 거래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저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아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차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먹고 사는 거 왜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지금 내 형편 사정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거 풀려야 된다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 우리 아버지 손에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이렇게 때로는 힘들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야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요.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너는 이라고 하는 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딱 지칭을 해서 너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 지금 형통한다고 끝까지 형통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인생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대통령직에 있을 때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대한민국 전체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악인의 형통이 마지막까지 형통한다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인생을 끝까지 봐야 돼요. 우리 자식들도 끝까지 보세요. 지금만 보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의 미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끝까지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잘 대조적으로 표현한 성경이 시편 1편입니다.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에서 쭉 1절에서 6절까지 그게 의인과 악인.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으면 의인, 하나님이 없으면 악인,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 불리우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조화를 이룰 때 생기는 내면적 기쁨이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조화를 이룰 때, 그때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기쁨이 행복이다.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것이 토저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의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보다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 복은 그 다음 부수적으로 오는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잘 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거 하나 때문에 새벽기도 하다가 새벽기도 때려치우고, 그거 하나 때문에 예배 잘 드리다가 예배 그냥 등지고,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보험성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방송실 한번 찾아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저는 이 보험성가 내용이 참 오늘 이 잠언 24장 1절 말씀하고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래 나도 니네들 부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 우리 새벽기도 가는 거 부러워 안 해? 그래 나도 당신들 부럽지 않아.
좋은 집에서 좋은 소파에서 뒤집어 자빠져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들이 누리는 그 행복보다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훨씬 난 좋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참 찾아봐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